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요나서 1장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요나서 1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1장 내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방 선원들이 처음에는 그 폭풍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1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게 1장 초반부에 나오는 사공들의 두려움인데요. 그랬던 그들이 후반부로 들어가서는 15장 16절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는 두려움이 많아, 또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뭘 두려워하느냐? 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해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부흥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경외가 두려워하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믿음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성숙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은요. 요나의 순종에도 요나의 불순종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회계학과를 다니다가 신학교로 편입해가지고 그리고는 청소년 사역을 10년 가까이 했고요. 지금 평택교회에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가 그동안 한 일이 많습니다. 여기가 초점이 아니니까 좀만 참고 더 들어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출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또 방황했던 아이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여기 평택교회 와서도 뭐 알게 모르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는 그냥 사업할 거야. 그리고는 제가 목회 안 하고 내 계획대로 구멍가게 사장을 했더라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까? 더 실감 있게 말해볼게요. 제가 여기 평택에 안 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7년 전에 오인성 목사님이 여기 평택에 와서 목회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대전에서 계속 사역을 했다면요. 그러면 여기 평택교회에 뭐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사역에도 큰 차질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평택교회에 안 왔다고 하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역에 차질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던 그 일들의 의미는 뭐냐? 그건요.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어떤 큰 보탬이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길로 들어서면서 뭐 모든 복을 다 누린 거거든요. 사실 저는 매 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그 괴로운 시간을 가지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이 도저히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막 뒤척뒤척이고 오죽하면 제 아내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난히 힘들다. 이상하게 안 풀린다. 그래서 막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체력은 점점 딸리고 집중은 안 되고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저럴 때도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짧은 1시간 그 어간에 이 설교의 맥을 다 잡았다는 거. 여러분은 제가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지만 저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역동이에요. 역동. 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우리 힘과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요나서에서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또 발견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나는 자기를 추구하는 선원들에게 참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 1장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장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항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 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선원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그 바람을 던지셨다고. 그래서 요나가 선장과 선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고 나중에는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연단을 위하여 요나의 성숙을 위하여 바람을 던지시는 분이지만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차질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물고기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뭐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뭐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절망으로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뭐 절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입이 닳도록 했던 말이 이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을 자유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항상 했거든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을 자유도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는데요. 뭐 절대 못 죽어요. 왜? 하나님의 바람을 던지시기 전부터 이미 물고기를 딱 대기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뭐 불순종한 요나만 죽어나는 거죠. 계속 일이 꼬이고 폭풍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왜 자꾸 우리 인생이 꼬이느냐? 제가 이번에 요나를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일이 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나서 1장 어디에서도 뭐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1장을 아무리 봐도 요나에게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2절에서 주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이 명령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명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납득시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 믿는 선원들을 통해서도 설득하시는데.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이 자꾸 꼬이고 뭐 일이 안 풀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주권자 되시나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 역행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왜 욕을 먹는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입만 살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요. 8절에서 믿지 않는 선들이 막 추궁하니까 그 다음 9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은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완전 모순 아닙니까? 무슨 이런 경외가 있느냐고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대요. 그리고 보면 우리도 똑같이 어디 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해요. 나 목사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바로 10절에서 이 모순된 이야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모순이 뭐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즉 육해공이 다 나왔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 지금 바다에서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이 바다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처럼 백삭을 주고 배를 타는 이 모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쟁이인들은 하여튼 입만 살았다고, 입만 떨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말만 하면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는데 생활은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냐고요. 이분은 선지자인데, 그리고 보통 선지자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김의수라는 그 이름 뒤에 나오는 타이틀이 이게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그 이름 뒤에 나오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면, 오늘 하나 더요. 그 타이틀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권사인데 날마다 혼란을 겪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인데 날마다 그 삶이 헷갈리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한테 제일 실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단에서 막 불을 토하듯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단에 내려와서 사는 모습을 보면 뭐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는 것처럼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느냐고요. 뭐 교회 가봤자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다 입만 살아있으니까 말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그 떠나갔던 아이들이 연어처럼 다시 본향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먼저 어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단추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언행일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나 예수 믿는다 그랬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내 생각에 아무리 이 길이 오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길을 제시하시면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격다짐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에게 묻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뭐 기도라는 게 꼭 여기에 꼭 모여가지고 격식 갖춰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으셔야 되고요. 길 가면서,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냐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여쭈는 거예요. 요나가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 기도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평택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기도 안 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겠냐고요. 일상적인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는데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요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반해서 막 제멋대로 살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 2장 첫 출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왜 기도하게 됐는지 본인이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기도하게 되었느냐?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예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문제가 많은 선지자지만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요나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난이 오면 맨날 우는 소리 하고 다니라는 사인이 아니고요.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반부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을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맨 밑바닥에 처박혀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이게 바로 스올의 뱃속인데 요나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요나는요. 지금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단절의 상태입니다. 그 완전한 육신적인 단절 앞에 서니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참 귀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인간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나는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1장 2절에서부터 소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악한 것들을 회개시키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오니, 제가 우둔하오니 저에게 그 이치를 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시작했더라면 요나서 1장은요 아마 단 9절로, 두 구절로 딱 끝났을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뭐 죽을 고생 다 하고 뭐 수치 경험하고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 경험하고 그 어두컴컴한 터널에 갇혀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요나가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그 선원들이 막 추궁을 하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 겉으로는 엄청 비장한 결단 같지만 여러분, 그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있습니까? 목숨은 그렇게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요즘 애들 말로 처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간단한 답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아, 뱃머리만 돌려라, 뱃머리만.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만 이건 좀 배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쉽게 사는 거,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거. 제가 보니까 주로 그 사춘기 애들이 그렇게 어려운 길만 찾아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춘기입니까? 이제 사춘기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사시느냐고요. 여러분 말고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 그냥 뱃머리만 돌리세요. 뱃머리만.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비장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요나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난이 찾아오신 분 계세요. 오랫동안 일이 안 풀려가지고 힘드신 분 계세요. 이게 뭐 조금 극단적인 단언이긴 한데 저는요, 기도가 터지면 그 고난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한 그 어려움은 절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잊고 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한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확성기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로 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부터 그 혼미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끈앞을 하나가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강조점을 뒤에다 두고 다시 보십시오. 요나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3장 2절 3절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비장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모가 그 자녀한테 뭔가 부탁할 때 너 아버지 잘 알지? 아버지는 늘 너에게 좋은 것만 주길 원한다는 거 잘 알지? 앞이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는 뭘 부탁하시는가 하니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저는 요나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끈앞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우둔한 요나가 기도했더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요나에게 나타난 두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온 변화가 뭐냐? 그 첫 번째 변화가 요나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 다음에 파도가 막 치는데요. 그걸 주의 파도라고 표현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 스스로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요나를 던지신 게 아니라 그 선원들이 던졌단 말이죠. 근데 왜 요나는 주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요나가 1장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현상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자원했다. 내가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다. 그래서 저 선원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것밖에는 안 보였던 요나였는데 2장으로 넘어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해석할 때는 그 파도가 자기를 괴롭히는 흉기였는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니까 그 파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래요. 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이 해석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간증한 게요. 뭐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아침에 차 타고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말씀이 덜 정리가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다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부족하고 부족한 제 설교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개입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가 기도하면서 얻게 된 그 두 번째 변화가 뭐냐 하니까 그 절망을 상징하는 스오르 뱃속 그곳에서 요나가 희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요나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상황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눈 떠보면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에요. 여전히 단절이에요. 그럼 요나는 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과 소통하는 자에게 선물로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막 고난을 겪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으면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전에 이 말씀부터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면 지금 이 풍랑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절망의 상황이 아니다. 이걸 붙잡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아시겠죠?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아까 요나가 그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그 내면에 막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것처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의 낙심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간증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간증문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 설교를 위해서 주신 정말 기적 같은 배려예요.
이 간증을 쓰신 분은 작년에 예수 믿은 어느 초신자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교회 다니게 된 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남편 전도요? 남편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라며 남편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던 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허하고 우울했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 남편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허하고 우울했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 남편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교회 처음 나온 이 초신자가요, 1년 만에 우리 남편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지만 머리로 어떻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작전을 세웠죠.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번 주 예배에 함께 가자는 저의 제안에 한 번에 흔쾌히 가겠다고 대답하는 남편. 아침잠이 많은 그 사람에게 넌지시 오늘 예배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때는 대답하지 않더니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저에게 예배 시간을 물어보더군요. 기도는 하였지만 제 생각으로, 제 방법으로 전도하려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내가 한다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남편과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상상을, 이 모든 걸 이루실 항상 저의 상상 이상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작년에 예수 처음 믿으신 분이 지금 제 설교를 다 요약해 놨잖아요. 예수 믿은 자에게 주시는 소망, 확신,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고. 이 초신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초신자를 보면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각성하고 이번 한 주간 어떤 풍랑이 와도 요나처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을 확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되는 일, 또 답답한 기도 제목, 그거 다 뒤로 돌리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면서 우리 힘있게,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3월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심을, 내 삶을 견인하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 얼마나 다급히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풍랑아 잠잠하라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선포로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드려진 그 풍랑이 잠재워지게 하시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상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상한 심령이야말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재료가 될 수 있기에, 내가 겪는 이 문제가 주님께 돌이키는, 나를 성숙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오래간만에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에게 언제 그 희망이 생겼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의 절망을, 너의 고난을 또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돌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기도
역전시키리니 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안고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에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로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과 그 소통의 끈을 이어가겠노라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가득 쏟